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서 20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초반부의 시작은 바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이 2절에 보니까 이제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는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 2절에 회중들이 모인 물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이유가 바로 다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늘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뭔가 이 어려움들을 잘 타개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 중심이기보다는 백성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다급하니까 모세 아론에게 따지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다투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든 또 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면 안 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다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거론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서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서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그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반대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 땅이 꺼져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냈느냐. 우리가 다 여기서 지금 죽게 생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려고 너희가 이곳까지 인도하게 했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5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땅을 규정할 때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광야 가운데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 은혜의 장소를 자신들의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쁜 곳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덧붙여서 뭐 파종할 곳이 씨를 뿌릴 곳이 없다. 여기 무화과 나무도 없다. 뭐 먹을 과일이 없다.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 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심한 대적자들처럼 이렇게 나올 때 이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간구하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죠.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백성들이 또 그들과 함께했던 가축들이 물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말씀대로 그들을 회중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죠. 모세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12절에 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면 그때 그 반석 가운데 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세는 보니까 지금 굉장한 혈기로 가득 차서 이 패역한 무리들아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실망과 절망의 순간이었겠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또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모세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쭉 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신다면 얼마나 큰 좌절과 낭망에 빠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그 땅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좀 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강력하게 대항을 할지라도 그들을 이기시고 뚫고 나가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여러 가지 말로 회유를 해도 절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 에돔 왕과 그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해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이 길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민수기서 20장 초반에 모세가 자기 친족이었던 미리암이 죽는 사건뿐만 아니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일들을 들어서 아론에게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새로 세워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이죠. 이 제사장직을 승계하면서 그렇게 아론이 거기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고 또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들을 끌고 인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에돔이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늘 같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좋은 언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아론마저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가 이 패역한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수한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쏟아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나에게 정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주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또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순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리키는 것과 두 번 치고 하는 것을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갔던 여정들이 중단이 되고 아론의 사역도 중단이 되고 모세도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이 바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보다 더 큰 제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